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저는 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이거 어디서 맞춰야 될 줄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성가대가 그걸 준비 안 하고 애쓰셨습니다. 성가대 고생했어요. 박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배우인데 참 우리들에게요 굉장히 이 도전을 주는 그런 배우입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배우 하게 되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일반인들도 잘 안 해요. 직장에서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런 배우들 그 잔치 자리에서 수많은 잘난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40년이 됐다 하면서 나무 주연상을 타게 될 때에 특별한 얘기를 하겠다며 감사하면서 주기도문 한 사람은 내 생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요. 이거요 어떤 만용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며 기도가 쌓이고 그 은혜가 넘칠 때에 그런 자리에서 나를 한 몸 던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배우생활 끝날지라도 이 각오로 한 겁니다. 이렇게 참 멋진 신앙인이 있었다.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진치고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또 합니다. 줄여서는 가데스라고 하죠.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란 광야는요 동굴이 많은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할 때도 이쪽으로 온 적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살 곳을 찾아간 곳이기도 하고요. 하닷이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동굴이 많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 샘들이 많아요. 오아시스. 물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지만 그곳은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가데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해서 거룩한 곳, 신성한 곳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곳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그곳을 신성시 여긴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작전이 수행된 것입니다. 어떤 작전이냐? 가나안 땅 정탐 작전이 수행된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을 뽑습니다. 각 지파에 12명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드령들이죠. 리더들이죠. 그런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해라.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봐라. 그 땅에 거민이 얼마 사는지를 봐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봐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한지 허스름한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지 박토인지를 살펴봐라. 해서 이런저런 지시사항을 그들에게 하달한 다음 그들은 가서 40일을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40일을 정탐할 때에 13장 민수기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셋세야 달메가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던 곳은요 헤브론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한 군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는 이걸 전부 아낙 자손이 있는 것처럼 보고합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왔어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오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헤브론 산지는 견고한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은요 헤브론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곳이에요. 아말렉, 여부스, 아모리인, 가나안인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30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나와서 다른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정리한 다음에 주목시키고 우리가 바로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갈렙이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나머지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이 31절, 32절, 33절에 똑같은 얘기를 세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10사람의 보고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들이 평가를 하면서 보고한 다음에 평가를 해요. 자, 31절부터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은 능히 취할 수 있다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없으리라 라고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취할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번 부딪혀 본 적도 없어요. 사람은 부딪혀 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부딪혀 본 적도 없는 상태인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예. 그 다음 32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좋지만 죽음의 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그런가? 거기 가서 보니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해요. 모든 백성이 아니고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안 그래요. 나머지는 헤브론 산지만 그렇습니다. 자, 33절을 보세요. 그들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 후손,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공격자, 약탈자, 강탈자, 무법자, 두려움이 없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피림 후손이 아낙자손은 거인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장부들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네피림을 다시 반복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한 다음 평가가 전부 똑같이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대장부들이고, 그렇게 배속 5번을 반복합니다. 여기. 그러면서 자기들을 비교하기를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할 때 메뚜기 같은데, 그쪽에서 우리를 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쪽 생각까지 미리 다 담아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보고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적각 부리는 좋은 땅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죽음의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고 강대하다, 아무리 크고 강대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강한 하나님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성읍이 견고한 요새래요. 아무리 견고한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한 방이면 홍해 바다도 갈라진 걸 봤잖아요. 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그들은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보고가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보고를 믿는 사람들이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믿음 없는 신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1절에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아이고, 인자 우리 죽었구나. 아이고. 예. 완전 통곡하게 만들어버려요. 통곡. 여러분, 아리랑 노래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통곡도 하나로 묶어요.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그러면 전부 다 같이 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된 그들이요, 2절을 보게 되면 원망을 합니다. 절망 중에 원망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 아론은 누구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믿음 없는 현장의 보고는 사람을 절망으로 떨어뜨리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보고, 믿음 있는 보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차이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네, 칼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군중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동요를 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가슴을 찢어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답답할 수 있나? 이렇게 답답할 수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 거야? 하면서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7절부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예?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지금 거역하는 건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예? 여호와를 거역하다는 말이 배반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라 지금. 예. 그리고 그 땅 백성 키 크고 창대하고 그들이 네피림 후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떡 주무르듯이 주물릴 수 있고 밥 먹듯이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족속들이지, 그들이 우리를 삼키는 족속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줬어. 예.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10절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뻐하시면이라는 것이 영어에도 전부 if절로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어가 접속사가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이라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어요. 만일 뭐뭇이라면 이런 뜻도 있고요. 다른 뜻은 뭐뭇임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이라는 조건부로 전부 다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임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걸 임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또 이 상황에서요, 이 해석도 굉장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런데 이 기뻐하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한눈에 보고 뿅 가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을 보고 환장하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상태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이 왕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때 이렇게 씁니다. 왕이 나를 이뻐하고 나를 바라본다면, 예? 내 마음, 왕이 마음과 그 생각으로 나에게 뽕 빠져서 나를 바라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놓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푹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자기 백성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요, 자기 딸,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뻐하는 대상,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이뻐하는 딸에게, 이뻐하는 아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뭔가 선물을 막 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부모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맨 어떻게 당하기만 했는지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뻐하고 사랑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걸 본 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크고 장대하지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줄을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거대한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은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환원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비결이 우리들이 막 이렇게 싸워서 들어가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들어가고 이 바르게 살아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묘사된, 상징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 들고 총 들고 힘으로 정복해서 얻으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을 수동태로 풀면 침노를 당하는 것이 됩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것을 얘기해요. 능동태는 주어가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중간태로 해석합니다. 중간태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중간태는 뭐냐? 죄기형이에요. 중간태는 주어의 동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천국이 주어가 돼요.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힘차게 전진하나니,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강조돼 가지고 천국이 자기에게 강조를 해서 힘있게 전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예. 이거는 수동태나 능동태로 해석하면 안 맞는 겁니다.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중간태. 그래서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는 침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뭐 폭력을 행사해서 천국을 빼앗는다는 얘기인가? 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천국은 지금 세상, 이 세례 요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전진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톤을, 구약을 이 마지막으로 한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요.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죠. 예수님은 천국 자체예요. 천국을 증거하시는 천국 자체이신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때부터 천국이요, 세상 속에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전진하고 있어요. 온 세상 속에. 거기에 침노를 당한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뭔 말이냐면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언약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롭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천국에서 죄 당한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 같은 죄인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침노를 당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진노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증거된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 힘있게 전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들처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전혀 무자격자들이 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뛰어드는 것, 침노를 한 것처럼 그 나라에 값도 없이 자격 없는 자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는 것을 은혜라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 쪽 인간 쪽에서 손 내미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상정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겁니다.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고 그 앞에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신 크신 하나님을 못 보고 그 땅 거민 보고 우리는 그거 못 들어가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전부 광야에서 죽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도록 40년 동안 방황해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의 전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생애 동안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이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거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적 안악 자손이 있고 네피림 무손이 있고 셋세와 달메와 아이만이 있는 이러한 거인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훨씬 큽니다. 온 세상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땅도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저런 환경을 만납니다. 거인 족속들을 만납니다.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대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주저앉습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안 되겠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썩죠. 그런 바로에게 보내죠. 애굽의 바로는 당시에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다 늙은 노인 영감 80이 된 영감에게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바로를 상대하라, 내 백성을 빼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대포동 미사일을 줘도
부족한데 지팡이 하나 나 같은 노인네가 그거 들고 들어가서 바로 앞에 휘두르면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김정은을 보내시지 나를 어찌 선택하셨나이까? 예?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해가지고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되죠. 뱀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그 뱀이 된 꼬리를 잡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꼬리를 잡게 되면 어때요? 돌아서 뱀은 바로 물어버립니다. 물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바로 손에서 지팡이가 다시 되거든요. 이건 뭐냐? 너는 꼬리만 잡아도 돼. 내가 머리는 박살 내놨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내가요 머리를 박살내려면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모세가 뱀 머리를 박살내려면 힘이 없어요. 바로 같은 이런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겠습니까? 모세가 노인이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꼬리만 잡아도 되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했던 모세가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지팡이를 탁 들고 갑니다. 바로 앞에 탁 하니까 바로가 쳐다보면서 영감 뭐하러 왔어? 모세가 지팡이를 콱 찍으면서 여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냈다.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야 영감 너 돌았나? 응? 빨리 꺼져! 그러면서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지팡이 휘두르니까 애굽이 초토화되죠. 예,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가소롭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들어가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요? 수류탄, 핵폭탄?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돌멩이. 화살도 아니에요. 최종 병기 화살도 아니요. 네? 돌멩이 하나 가지고 샥 돌려서 던졌더니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어디 맞았어요? 골리앗에 골을 맞췄죠. 그런 다음에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골로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에 조져버리는 겁니다. 예. 이때 다윗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6절 45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다윗이 나가면서 얘기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이름 하나님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탱크가 주어지거나 비행기 제트기 폭격기가 주어지거나 그들에게 어떤 미사일 핵폭탄이 주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복음이 주어집니다. 훨씬 힘있는 예수 이름이 주어집니다. 예수 이름, 예수 복음, 전국 복음. 세상 사람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가소롭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처럼 다윗에게 들려진 돌멩이처럼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이 아주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복음이 증거되면 사탄이 제압당합니다. 죄가 해소되고 죽음이 격파당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천국의 이 핵폭탄보다 더 강한 천국의 이 복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예수 이름,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밤에 이제 보내죠. 갈릴리 바다로 통과하라고 보낼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걸어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 해요? 유령이라고 합니다. 밤 4경쯤에 걸어오니까 유령이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봤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물 위로 유령이 걸어오네. 그러니까 바람도 무섭고 풍랑도 무섭고 거기다 유령까지 나타나니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요? 풍랑이 우리에게 늘 불어옵니다. 예기치 않은 거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고 경관 산성이 기다리고 있고 광야 메마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깊은 캄캄한 터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 앞에 먼 이런 어려운 풍랑, 어려운 바람들이 늘 닥쳐온다는 겁니다. 캄캄한 밤, 캄캄한 터널, 넘어야 될 높은 산이 다가와요. 이런 모든 것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무너지고 통곡하고 주저앉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그럴 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죽여버린 절대 강자 생명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을 지배하시고 땅을 다스리시며 지하 음부 죽음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고 담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예수 깃발 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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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